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하루, 귀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저희의 필요와 모든 소망을 아뢰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능, 우리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가 힘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또 이것은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죠. 13장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15장은 무슨 별명이 있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우리가 직면하여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는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썩기 때문이죠. 아무리 건강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에는 우리의 이 땅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썩을 육신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창세 이후의 모든 인류가 경험해온, 앞으로도 경험을 하게 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한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목을 끌죠.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썩을 육신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그 나팔 소리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영광스러운 완성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53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변화이고 동시에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니,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새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거기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주님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별세라는 말, 엑소도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구약의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출애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을 육신을 다 가지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 합당한 그 모습으로, 그 몸으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쇠약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신방 연락드리면은 요즘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항상 그거 여쭤보죠. 네. 그럼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간혹 어깨, 요즘엔 눈도 침침해서.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오늘 여기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신 것,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우리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의 변화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 깊이 붙드시고 육신의 생명과 힘과 지혜가 남아있는 동안 더욱 감사하시며 주님과 교회를 섬겨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54절과 5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뛰는 지점인 것 같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사망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직접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는 말투가 어떻습니까? 조롱이고 비웃음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너는 이미 졌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이야기합니다. 법은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였을 때 죄인들은 꼼짝없이 거기에 굴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거기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다면 그들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겁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라가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로서 죽음으로써 거기 인생이 끝나게 아니라 부활로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동시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쏘는 것이라고 나오죠. 쏘는 것.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이 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켄트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쏘는 것, 쑤시는 것, 뾰족한 가시. 이 뜻을 듣기만 해도 어떠십니까?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행적을 담아놓은 그 박물관들 있죠. 거기 보면은 막 고문 도구들 이런 거 다 있어요. 저는 제일 보기만 해도 아픈 게 손톱 밑에 쑤신 거. 그래서 이거를 켄트론이라는 단어를 막 오늘 의미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가장 연약한 곳을 쑤시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뜻도 있냐면요. 전갈 있죠. 전갈은 누가 근처에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에 독침을 탁 싸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 전갈 같은 맹금류가 사용하는 독침이라고 하는 뜻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직 죽음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거기에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독침, 이 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가장 치명적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56절은 그것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으로 쏜다 그럽니까? 죄를 통해서 죄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힌다고 하는데, 그 죄는 무엇을 수단으로 그 치명타를 입히냐면 율법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권능을 행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죄, 인간이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죄인들을 계속 올가매고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인류는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했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실한 신자들, 신실해 보이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를 올가매고 위협하던 그 치명적인 독침을 뽑아버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독침을 온몸으로 받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하나 범하면 전체를 범한 그 죄인 취급을 계속해서 양심의 찔림과 많은 상황들의 찔림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 용도가 바뀝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의미하면서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연스러운 형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으며 살아갈까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건 진정성뿐만 아니라 영혼의 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독침을 다 그 사망에 쏘는 것을 다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끊임없이 쪼아대는 율법의 그 굴레들에 더 적극적으로 넘어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변화된 사람들에게, 변화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의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깊은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흔들립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얻으신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믿는 그분의 제자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확신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7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한 절에 세 가지 정도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도, 열심히 봉사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둘째로, 그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이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요,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뭐 한다고 합니까?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부활이 우리 눈앞에 아직 보이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하셨죠. 그 안에 받은 줄로 뭐 하고 기도하라고요? 믿고, 믿음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거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거나 교회가 힘들고 또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가 되시고, 또 그 감사의 기도가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향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모든 것, 뭐 나왔었죠? 부활의 약속, 죽음을 삼킨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 이 모든 진리 위에 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오늘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현재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 가지를 권면하죠. 첫 번째는
견실하라.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말라. 세 번째는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네 번째는요,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견실하다는 것은 기초가 탄탄하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견실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탄탄하고 든든하고 더 멋지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부활의 약속이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그분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견실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흔들지 말라고 하죠. 네, 흔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미 66권의 성경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변하지 않을 걸 압니까? 성경이 자증, 스스로 증거하죠. 1.1획도 여기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겠다. 빼거나 더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1.1획도 다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려요. 배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조금이라도 심하게 쳐오면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찌할 줄 모릅니다. 평안한 가정에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 구성원들의 인생이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늘 흔들리는 인생의 배에서 중심을 잡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으니, 흔들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과 영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하죠. 참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어차피 변화될 텐데, 바울의 말에 따르면 어차피 다 변화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될 것인데 뭘 열심히 더 해야 되는가 하는 유혹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나오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요. 누구 안에서?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이미 가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더욱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를 이 땅에서 해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면서 힘든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 지치고 낭망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분들 교회에 많습니다. 다른 사회보다 교회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사회 동아리 애들 보면은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탈퇴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요, 탈퇴시킵니까? 아유, 속은 쓰리지만 또 뭐라고 하면은 또 나도 똑같은 사람 될 것 같고, 예? 또 교회도 여러 덕목상 좀 그런 것 같고, 거기서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수고,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말들,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과실도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고 하죠. 그러면은 저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실이 나한테도 잘 살펴보면 있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이야기하면은 확실해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섬김을 내버리고 나 안 해요. 나 예배만 참석할 거야. 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거야. 삐져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수고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참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목회자들은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다르십니다. 그렇죠? 이게 더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더 많이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많이 이렇게 목사님 신방을 해주셨다 합니다. 근데 건강하신 분들, 일상에서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연락을 안 드려도 한두 마디 하면은 마음이 통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돌려서 전해주시거나 직접 이야기해 주시거나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도 흔들리죠. 아니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진심을 못 알아주시나. 늘 있습니다. 매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흔들려 버린다면 미움이 싹트게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싹트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감사와 진리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시면 뒤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책까지 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각자도 숱한 많은 어려움들, 오해들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헛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써 이 수고를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쏟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응답이 느린 것 같아도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고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 감동적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쳐있던 기도, 지쳐있던 삶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고 포기하려고 했던 섬김의 자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협력하는 용기를 얻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 위에 서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을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